이 시간 우리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구절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저는 그 드라마를 하나 본 적이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 변호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모르신 것 같은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요. 근데 우연히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거기 남궁민 씨가 이제 배우 남궁민 씨가 나오시는데 이제 거기 주인공인 천지훈 변호사라는 역할을 맡습니다. 왜 1,000원짜리 변호사일까 했는데 변호사를 선임을 하려면 그 수임료가 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1,000원만 주면 무조건 다 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냥 1,000원짜리니까 되게 값없는, 어떻게 보면 되게 비싸지도 않은, 흔히 뭐 어린아이라도 줄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주면은 되게 허투루하게 하나 싶었는데, 그 드라마상인지는 몰라도 그 주인공은 되게 열정적으로, 한번 맡기 시작하면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구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뭐 어떤 사람이 사채를 쓰다가 쫓기면은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구제해주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도들의 보낸 편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요한일서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일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죄에 관련돼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죄를 지어서 안 된다. 뭐 이제 죄를 짓게 되면은 이제 뭐 마귀에게 속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인간은 연약해서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썩어져가는 죄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항상 괴리감을 느끼고 있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와 진리에 따른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옛날 옷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욥기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참소. 이 참소의 뜻을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는데,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이제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일러 바치는 것을 참소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은요, 사탄이 욥을 참소할 때 욥이 의롭게 행동을 하는 거는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라고 이제 참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죄 용서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참소를 하죠. 그리고 우리를 유혹을 하죠. 너는 용서받지 못할 자야. 하나님께는 죄 용서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참소를 합니다. 그리고 비방을 하죠. 그럴 때 사도 요한은 다행히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1절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뒤에 보시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대언자라는 단어에는요, 보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가 성령을 뜻하기도 하는데, 원래 예수님의 역할도 보혜사라는 역할입니다. 이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면 중보자, 중재자, 변호사, 대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변호를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또 다른 역할은 뭐냐면은 로마서 8장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우리의 중재자이세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재자가 되신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옆에서 지금도 간구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참소와 비방으로부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변호사가 어떠한 재판관으로부터 형벌이 떨어질 때 가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력을 다해서 변호하듯이 말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 한번 볼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람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민수기 14장 19절과 20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창세기와 민수기를 제가 연속적으로 읽었습니다. 두 가지 인물을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예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로부터 쓴다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 뭐 가로서는 거 당연한 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엄청난 화를 낼 때 그 앞에서 가로막는다는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화가 뭐 우리가 흔히들 그래 맞아. 불똥이 나한테 튈까봐 몸을 사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자기 조카 롯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출애굽을 했는데, 얘네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항상 불평불만에 먹을 걸 달라 마실 걸 달라, 노예 생활이 좋다, 차라리 이럴 거면 왜 나를 구원했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모세한테 얘기를 하세요. 얘네 진짜 안 되겠어. 얘네 그냥 싸그리 다 밀어버리고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나라 하나 세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엄청나게 참으신 겁니다, 여러분. 뭐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그것도 못 참으세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도 제가 화를 내는 건 진짜 화난 거야 라고 우리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화내신 거면 누가 그 상황이 되었던 더 화가 난다는 뜻입니다. 참으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냈다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한 거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과 20절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세요. 가로막는 겁니다. 하나님이 끊임없는 그 분노를 쏟아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참아주세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아브라함과 모세의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참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진노를 내리시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잠깐 기다려주세요, 참아주세요, 우리를 위해 끝까지 계속해서 중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MBTI 나오죠. 열정적인 중재자. 예수님도 이 열정적인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 때문에 중재를 하시는 겁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죠. 너네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건 난 알아. 그렇지만 난 하나님의 뜻을 행할 거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실까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한테도 버림받았고 구원하러 왔는데 따귀 때리고 모욕하겠던 그 인간들을 에이씨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본문 1절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변호하시는 예수님께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요한이가 있어서 뭐 요한아 너 이거 왜 이래 이러면은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전도사님도 뭐 잘못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하죠? 양비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펼치는 반론이 바로 너도 똑같잖아, 나랑 똑같잖아, 왜 너도 잘못 있으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니? 라는 것이 이런 논리를 펼쳐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탄도 그 예수님한테 뭐라지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죄 있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 야 너도 똑같은 죄인이면서 내가 네 더러운 죄를 모를 것 같아? 라고 공격을 받겠지만 예수님은 건들 게 없는 거예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거기다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놀라운 팩트이기 때문에 얘가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제가 봤던 그 1,000원짜리 변호사라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인물이 소매치기로 절도 사건으로 전과 사범이었던 남자가 자기의 아내와 심장병 걸린 6살 딸을 위해서 이제 새 삶을 살겠다고 이제 살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근데 자기가 이제 과거를 씻고 열심히 살아갈래라는 말을 믿지 않아서 자기 아내도 믿질 않아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자기 오른손을 돌로 찍어버립니다. 내가 이 정도로 결단력을 가지고 갈 거야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휘말리냐면은 서울역 야밤에 일을 마치고 잠깐 화장실에 들렸는데 어떤 만취객이 볼일을 보다가 뒷걸음치다가 이제 넘어질 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떨결에 이 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사람이 넘어질 것 같으니까 붙잡아준 거예요. 근데 이 취객이 뭐야 너 이러면서 소매치기 내 지갑을 손대려고 했어? 라고 착각을 해서 신고를 합니다. 현장에서 붙잡고 났더니 전과 사범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을 변호를 안 해주려고, 변호사도 이건 패할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해주다가 그 와이프가 주인공을 찾아갑니다. 1,000원을 주면서 맡아달라. 그래서 이 주인공이 딸을 만나요. 근데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좀 데려다 달라. 아빠가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아빠 얼굴 보고 싶다고 주인공이랑 얼떨결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딸 때문에 그 사건을 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찾아가요. 내가 한마디만 하겠다. 딸을 걸고 당신 그 소매치기 하려는 게 아니었음을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냐니까 자기는 딸을 걸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당신 딸 때문에 내가 이 사건을 맡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참여해서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국민 참여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은 착각하기가 쉽다. 당신이 취했을 텐데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 사람이 훔칠지 안 훔칠지도 모르는데 당신은 취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훔쳤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전과 사범이라고 해서 당신은 무조건 잘못을 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되게 기발한 방법으로 그 여론을 뒤집어 버리는데 이 소매치기가 자기가 원래는 별명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별명이 불릴 정도로 다른 사람들 지갑을 잘 훔쳤대요. 그래서 이 만취객이 법정 앞에서 세운 다음에 눈을 감아봐라. 그래서 말을 계속 걸어요. 주인공이. 그랬는데 그 소매치기 범이 진짜로 마음 먹고 지갑을 훔쳤는데 아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그 취객조차도.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진짜로 마음을 먹어서 당신이 멀쩡한 상태인 당신도 당신 지갑도 이렇게 훔치는데
그 술을 취한 상태에서 당신이 이걸 느낀다고? 그건 말이 안 된다. 사람들이 주인공의 말을 듣고 이 사람에게 무죄를 선언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때문에 이 주인공처럼 그런 사탄의 그런 참소로부터,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이렇게 열정적으로 변호를 하시겠구나 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구원짜리 변호사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구원, 예수님께만이 구원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시라는 겁니다. 값없는 은혜, 1,000원도 별것도 아닌데 구원은 뭐 돈이겠습니까?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이 필요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내 죄의 습관이 끊어지지 못해. 어디선가 막 공격을 하는 것 같아.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야 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변호하시고 중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헷세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헷세드가 되길 소망합니다.